복된 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러 나오신 귀한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그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오시면서도 인사 많이 나누셨죠? 어떤 인사 많이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사용하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외적의 침입이 많았던 우리나라,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안 죽고 살아 계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식사하셨습니까? 남의 집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네가 왜 궁금하냐? 왜 물어봅니까? 그만큼 빈곤하고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식사 한 끼 해결하는 게 참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에는 이유가 있죠. 특별히 이와 같은 인사를 하는 이유,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특별한 인사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인사일까요? 샬롬일까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있었죠. 주의 날을 기다리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눈 인사입니다. 마라나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님 오셨다, 즉 성육신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바뀌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또한 주님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사를 하였죠.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서로 나누던 인사 말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아주 강한 염원과 그런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내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여겨지는 바울 서신의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이 그 서신의 각각의 주제가 있듯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재림론, 종말론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는 지금 이 현재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이질적인 그런 주제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이상해, 목사님 이상해, 이단인가 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할 만한 그와 같은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누구의 전매 특허가 되어버렸습니까? 이단들의 전매 특허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분위기가 참 우리로부터 사라져 버리고 말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나 우리와는 멀어진 것 같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대망, 바로 마라나타의 그 소망이 오늘 현재 이 땅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어떤 것에 대한 때와 시기입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시기인지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날이래요? 주의 날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네요. 즉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 끝날에 대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다는 이야기일까요? 계속해서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말씀에 오시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없는데 왜 썼을까요? 이유가 있다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쓸 것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쓸 것이 없는 그 내용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 자세히라고 하는 그 표현, 이 자세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의미가 충분히 통하지만 헬라어로는 그 자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파악할 수가 있냐면요, 정확하게라고 하는 의미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 자신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드는 의문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왜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 주의 날, 바로 이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한 바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 잘못 바로 전파하고 있는 바로 악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이라 할 수 없어요. 바로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인 사이에 껴서 바로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3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결과는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에 대해 바로 임신한 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반드시 정령코 기필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분명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해 잘못 전하고 있는, 그리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잘못 행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것을 고쳐주기 위하여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재림관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재림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2절의 말씀과는 조금 색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잘못됐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때도 이것이 이슈가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었죠. 이 4절의 표현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신자의 마지막 때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92년 10월 28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같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TV를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왜 벌벌 떨었을까요?
나만 냅두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늘로 불러가실까봐 TV를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다미선교회에서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와서 기도하고 해라 그랬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공수표로 끝나고 말았죠.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 바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해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처럼 바로 나쁘게 이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하고 있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리 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6절에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비하라, 대비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어둠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지하지 않다, 너희들은 반드시 깊이 있고 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것, 정확히 언제 어느 때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알미 아니라 주의 날의 때와 시기가 정령코 깊이 있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암,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그 시기에 대하여 바로 자지 말고 깨어서 대비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빛과 낮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의 날과 때에 대비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또한 5절 말씀에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불신자는 모르지만 신자는 바로 그것에 대해 정령코 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군생활할 때를 생각했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그 말씀, 저는 무엇이 생각나냐면요, 전투준비 태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태세를 갖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주의 날과 주의 때에 대해서요. 왜요? 바로 그것이 깊이 있고 있음을 바로 낮의 자녀, 빛의 자녀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의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10처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신랑이 깊이 있고 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했고요,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비하였는가 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불신자처럼 주의 날의 때와 시기 때문에 바로 벌벌 떨 필요가 없다. 주의 날의 때와 시기가 올지도 모른 채로 어리석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언제 오고 어떻게 오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의 날이 오는 것이 기필코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명확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과 때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그 삶의 태도는 신자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와 같은 명확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서게 된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바로 그 이유에 대하여, 바로 그 명확한 삶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이유, 그룹된 종말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히 오리라,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속히와 본 그대로를
당대로만 해석하여서 재림 열광주의에 빠져 지금 주어진 현재의 삶을 무시하고 무의도식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올바른 바로 구원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그 올바른 재림관을 바로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바로 세우면서, 잘못된 믿음을 바로 세우면서 너희에게 있는 구원이 흔들릴 만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실한 쐐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노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맴매하고 혼내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멸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한 구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력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와 함께 살게 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자든지 깨어있든지, 한마디로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산자나 죽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사람이 현재 자는 자이든 깨어있는 자이든 상관없이 바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는 대속의 은혜가 또한 그 능력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라고 해서 흔들릴 만한 그와 같은 은혜요 능력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주의 날은 결단코 두렵고 떨리는 해산할 여인의 바로 두려움과 같이 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얻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날, 재림의 날은 벌벌벌 떨며 두려워해야만 할 날이 아니라 나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공포에 떨 날이 아니라 바로 축제와도 같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바로 그와 같은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향방 없는 자들과 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미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와 같은 삶의 태도로 바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11절 말씀은 1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을 종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같은 바로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에 대한 권면이고 무엇에 대한 건덕입니까? 바로 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그 바른 재림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림관에 걸맞게 바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지금 데살로니가의 재림 열광주의자들처럼 현재의 삶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아니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만 봐서도 안 되고요, 땅만 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어디만 바라봤을까요? 하늘만 바라보고 무의도식하였죠. 그리하여서 다른 믿음의 성도들의 바로 삶의 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교훈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뒤집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전하였지만 우리는 한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처럼 TV를 보며 벌벌 떠시는 분이 있었을지 모를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 이거는 잘못되었다라는 표현보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떨림도 아마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필코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바로 재림의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기, 오직 여기, 오직 여기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오직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저 본향으로 가는 기착지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저 하늘 쳐다볼 그 힘조차도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치열한 현재를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도 저 종말의 신앙, 저 재림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치열한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쉴 수 있는 진정한 쉼이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치열함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서 기필코 쟁취하는 것이 그 치열함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품에 위로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휴식처이요 바로 본향에 대한 바로 소망이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이고 바로 여행자입니다. 이 세상은 그곳으로 가는 바로 기착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각하여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치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곳에 대한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잠시 여행하는 순례자요, 여행자로서 잠시 스쳐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 하늘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만 바라보며 저 본향은 안중에도 없는 무모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잃지 않는 늘 저 천국을 소망하는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모든 삶을 귀하고 복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때로는 저 천국을 바라보기조차 힘겨울 때에도 주님, 여전히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쉼과 평안임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누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